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시간을 많이 보내셨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또 귀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마음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나눌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새 번역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네,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완벽하게 지켜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동분서주할 거 없을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찬송으로, 멀린 캐러더스가 지은 책입니다. 우리 감옥에서 찬송으로는요, 너무나도 유명한 고전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에서 1900만 부가 나누어졌습니다. 또 검증이 된 책이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정식 저희가 계약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을 해서요, 요즘 시대에 맞는 번역으로 새롭게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큰 은혜가 함께 있을 줄 생각합니다. 네, 오늘 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뜻 확실히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끔찍한 두통으로 고생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불평은 거의 하지 않았고 그저 다른 사람들만큼 심각하지 않기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두통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 두통을 주신 것에 대해서요? 그래, 그것에 대해서. 나는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배가할 기회로 하나님이 이런 두통을 주셨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생각을 가다듬기 시작했다. 두통은 점점 심해졌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찬양하면 할수록 고통은 커져만 갔다. 사탄과 그리스도의 영이 싸우고 계신 것 같았다. 그렇게 고통은 견뎌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나는 찬양하고 감사하는 생각에만 매달렸다. 갑자기 내게 기쁨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마치 내 몸의 모든 세포에 기쁨을 들이붓는 듯 했다. 그런 기쁨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한 걸음만 내디뎌도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자 두통이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기뻐하며 깨달았다. 내가 만약 모든 상황에 투덜대며 불평했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실 기회를 내가 얼마나 많이
흘려 보냈던가. 우리 대부분은 이런 기회를 무거운 짐처럼 지고 다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거쳐 기쁨이 되어 나올 때 그것들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마음을 넘치는 기쁨으로 채우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우리의 선함이나 의로움이나 희생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단 한 가지, 구주 예수님을 믿는 것에 달려 있다.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앉아있는 의자가 부서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커피가 너무 뜨겁다거나 토스트가 눅눅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저들이 너희를 핍박할 때도, 가난할 때도, 슬플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이 책을 보면서 제일 처음에 두통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도 굉장히 두통이 심했던 사람입니다. 저번에 한번 얘기할 때 저희 어머니 얘기하면서 두통이 많으셨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 흘러온 것 같아요. 가족 내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몸이 피곤하고 좀 어려우면 저희 집은 좀 두통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굉장히 두통이 심했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두통의 두려움을 알고 있어요. 너무 심할 때는 몸을 가눌 수가 없었고 토하는 것까지 속이 어렵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말로 머리를 어디다가 띄워놓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두통이 심하면 감당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서부터 두통약을 잘 먹었어요. 저한테 잘 맞는 것은 개보린. 그 두통약. 저희 어머니는 판피린이었고 저한테는 개보린이 맞았는데 그 뭐 드셔보신 분 알지만 개보린 굉장히 약효가 강한 약인 것 같아요. 되게 속이 쓰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 알 한 알씩 먹다가 어떨 때는 너무 아플 때는 두 알씩 먹습니다. 그래서 회사 나와서 일하고 할 때는 10알까지 먹은 적이 있어요. 하루에. 거의 속이 막 뒤집어질 정도로, 거의 몽해질 정도로. 왜냐하면 계속 머리가 두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냥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가 안 좋아지고 그런 또 역효과가 나고 해서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나 뭐 피곤할 때 저는 무조건 두통으로 오더라고요. 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졌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2007년도에 성령님을 만났잖아요. 깊은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성령님을 만난 다음서부터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뒤돌아봤는데 저는 항상 모든 옷 주머니에, 차량 안에, 저의 책상 안에 항상 그 두통약이 있었어요.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아프니까 두통약을 먹었기 때문에 모든 손 닿는 곳에 두통약을 비치해 놨었는데요. 깊은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성령님을 만난 다음서부터 그 당시에 몰랐는데요. 두통이 치유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에 봤더니 그날 이후서부터 그 두통약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두통이 오려곤 해요. 갑자기 또 신경을 쓰니까 왜 내가 두통이 없어졌지? 했는데 두통이 안 오더라고요. 저 안에 그런 여러 가지의 일에 대한 스트레스,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마도 다 모여서 두통으로 왔었던 것 같은데 성령님을 만나면서 미래가 걱정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만나면서 뭐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졌어요. 오늘 안 돼? 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가 보지. 그냥 뭐 내일 하지. 성령님을 만나면서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안정감이 돌아왔고 편했고 그렇게 되니까 뭐 근심이 없어지고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저에게는 두통약이 그 다음서부터 필요 없게 되더라고요. 그 증인은 저희 집사람, 저희 아내와 경영지원실, 저 옆에서 비서 역할을 도와주는 우리 자매들이 다 알아요. 맨날 뭐 좀 갖고 오지 하면 다 알아서들 갖고 와요. 약을 갖고 오고 안타까워하고 했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거의 안 먹습니다. 물론
이제 스트레스보다는 좀 피곤해서, 피곤할 때 어쩌다가 1년에 몇 번 정도로 바뀌었죠. 그 다음서부터는 거의 두통약을 멀어졌어요. TV 볼 때 그 약 선전이 나오면 옛날 생각을 해요. 아, 저거 내가 열심히 팔아줬는데. 요즘은 너무나도 행복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갔을 때 어느 순간 사라졌다라는 그 고백이 저는 실감을 하게 된다니까요. 은혜를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오늘 읽었던 그 말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더 이상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오늘 이 저자의 고백도 그렇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 나눴던 우리 천정은 자매님, 말기암 그분도 고통이 왔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선포할 때 그 고통을 고통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새로운 영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성령님의 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뻐하고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마음 다시 한번 나눌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그 상황을 투덜대고 불평하는 우리에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사단의 종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여 먼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그 나라가 열리는 놀라운 뜻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좋겠고요. 감사하면 좋겠고. 이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절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율법 안으로 갇히게 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임재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될 때부터 이 일이 시행될 수 있음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을 나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